예,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이 아침 일찍 시장에 갔더니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갔어요. 6시부터 일이 시작된 거죠. 오늘 오후 6시까지 일을 마치면 일당을 12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을 했어요. 아침을 먹고 주인이니까 이렇게 산책을 하려고 시장에 나갔는데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진 않지만 그 중에 일부를 차에 실어 타라고 하고 농장에 또 가서 일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점심을 먹고서 또 나갔는데 12시에 나가보니까 시장에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하루 종일 놀라고 하냐?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를 일을 안 시켜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 안 됐으니까 그 중에 또 필요하진 않지만 몇 명을 초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피곤하니까 차를 마시러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또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일꾼이 더 필요하진 않지만 또 차에 타라고 그리고는 농장에 가서 일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일당을 줘야 되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시장에 나갔다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서 이러면 어떡하냐. 우리도 속 터진다. 집에 애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하는데 어떡하냐. 오늘 하루 공쳤다. 근데 주인이 다 타라. 다 타라. 그래서는 농장에 데려가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6시가 됐어요. 일당을 주는데 5시에 온 사람한테 12만 원을 줘. 이 사람들이 아유 우리 3시에 온 사람한테도 12만 원 주는 거야. 12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9시, 6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12만 원이면 우리는 30-40만 원 받겠다. 12만 원. 6시에 온 사람이 12만 원을 다 받으니까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12만 원을 주면 막 화를 냈어요. 주인이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내 뜻이다. 그리고 16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느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래요. 나중된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랍니다. 자격이 없지만 열심히 최선을 뼈가 부서져라고 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고맙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마운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죠. 물론 일이 다 잘 돼서 고마운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줄 때가 있죠.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나 자신이 내 기준에 못 미칠 때도 있죠.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해보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때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 몰라줄 때도 있죠. 일 처리를 잘 마음에 안 들게 하실 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따라해보세요. 그러실 수도 있지.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삶이거든요. 은혜 안에 사는 삶인데 이 은혜가 소위 말해서 떨어지면, 저는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믿는데요. 이렇게 은혜로 살지 못할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일 먼저 드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을 때 우리가 긴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 긴장이, 이게 좋은 마음, 조금 덜 좋은 마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이 힘을 잃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하게 돼요. 이 긴장감이 높아지면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적대감도 생겨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한테도 적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 긴장감에서 비롯된 적대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주머니에 있는 정서 중에 하나인 이 적대감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조차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요나는 이 가치관의 프레임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복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받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죽어야 하는 사람들, 이 프레임이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저주받을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면 사람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적대감이 폭발되는데요.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난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재밌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성내며는 잘 읽으셔야 돼요. 썩내며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공의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거지하시며 이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되게 우아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원래 의미를 보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원래 요나가 말하는 의도는 하나님은 하여튼 물러 터져서 원칙을 안 지키신다.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지 않나. 용서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왜 용서하냐고. 왜 이렇게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냐고. 막 성이 난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이제 지쳤다고. 하나님 일처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 지쳤다고. 차라리 날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나가는. 이 적대감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냐면요, 놀라운 것은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의 인격이나 성품을 훼손시키거나 요나 존재 자체를 회의하시는, 내가 널 괜히 만들었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널 괜히
나와가지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격을 건드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살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괜히 태어났어라든가 나는 왜 이렇게 못됐는지 몰라라는 이야기를 속으로 계속하게 되시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세요. 그냥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네가 옳다고 하는 게 맞니? 네가 지금 성내는 거 맞니? 하고 물어보세요. 근데 요나는 대답도 안 하고 동편으로 올라가서 초막을 짓는데 왜 짓냐면 적대감을 가지고 그 대상을 이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날카로워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들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 생일이라고 이제 전화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아빠 한 50대 때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생일빵 치고 50대 때려야 되는데 자기가 못 때리니까 교우들한테 부탁해달래요. 우리 아빠를 50대씩만 때려달라고. 그래? 그게 옳으니? 라고 물어봤어요. 못 물어봤어요. 근데 그 무슨 생각이 나냐면 중학교 때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성적은 잘 안 나오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뭐 이런 얘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 같니?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된대요. 30분에서 40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데에 집중하고 한 또 20-30분 쉬었다가 다시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하고서는 이제 이렇게 관찰하게 되잖아요. 관찰하는데 자꾸만 핸드폰을 한 3번, 6번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이제 쉬는 시간에 너 40분 이렇게 있는 동안 핸드폰 5번 만졌어. 이게 사실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집중했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문자 주고받는 것 같은데 한번 시간을 체크해 보렴. 그랬더니 봤더니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를 그런 식으로 바라볼 건 아닌데 근데 부모가 어쩌면 저럴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되게 날카롭고 인색하게 자꾸만 쳐다보게 되잖아요. 뭐 그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리 아이는 토요일날 오전에 공부하러 들어가면 뭐 자기가 2시간 공부하겠다고 들어가면 냉장고를 한 6번 열어요. 그 안방에 있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안방에 있는데 쟤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우리 아이는 소파에서 한 번은 다리를 1,몇백 번을 떤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카롭게 적대감을 가지고 어쩌면 저럴 수 있어 라고 바라보는 요나 진짜 마음이 굳어지거든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계속 시도합니다. 근데 이 적대감으로 묶인 영혼은 진짜 목숨을 걸고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날 차라리 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퍼포먼스를 하나 준비하시는데요. 박넝쿨 퍼포먼스를 준비하세요. 요나가 이렇게 막 적대감 쳤다고 보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햇빛도 가리고 바람도 가려주시니까 서늘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저 어떻게 막아나 보자. 하나님 일처리를 끝까지 어떻게 하시나 보자.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햇빛이 막 쬐잖아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죽는 게 낫겠어 정말. 하나님께서 굳이 이 대목에서 뭐 이런 걸까지 준비하셨나 싶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요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박넝쿨 하나를 아까워하는데요. 어떻게 아까워하냐면 8절을 보세요. 해가 뜰 때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며 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까. 9절에 다시 대화를 시도하세요.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리고 요나의 모습이 생각나세요? 날 차라리 죽이라! 하나님한테 죽이라고! 이렇게. 그 박넝쿨 하나는 그렇게 아끼는데 니느웨 백성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기준입니다. 요나가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이 역설을 좀 스스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박넝쿨을 아끼듯이 그거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여기듯이 나는 니느웨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박넝쿨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사라져 버리는 그 식물 하나를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 내가 이해하겠는데 나는 앞뒤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의 이 니느웨 백성들과 거기 사는 짐승들이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요나서에서 결론을 짓지 않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요나가 자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대화를 시도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세요. 여러분, 제가 젊을 때 여행 갔었을 때 킹코브라를 봤어요. 이게 철망이 있어서 다행이죠. 그 사육사가 막 코브라를 때리니까 화나면 코브라가 막 임원해지잖아요. 근데 킹코브라는 진짜 쓰면은 제 키보다 더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는데 무서운데 안 무서운 척 하는 거죠. 쇠창살이 있으니까 알도 없는 게. 그래서 이따가 뒤를 돌아서는데 주저앉을 뻔했어요. 한 30m 앞에 꼬리까지 하면 한 3m 되는 호랭이가 그거하고 그 새끼인데 새끼도 크잖아요. 그 두 마리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을 뻔했어요. 근데 거기 뭐 백인 여자도 있고 어린이들도 둘러 앉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줄이 묶여.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그러고서는 조심스럽게 갔어요. 왜냐면 호랭이가 막 하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났나 몰라. 그리고 이렇게 갔어요. 이 완전 자존심 때문에 간 거죠. 왜냐면 금발의 백인 여자들은 이것도 인종차별인가? 백인 여자들은 꼭 그런 데 가서 막 이렇게 만지고 사진 찍으면서 대범한 척 막 하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갔죠. 갔는데 줄이 묶여 있는데 주저앉았어요. 제가 거기서. 이게 그냥 풀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꼭 주저앉았어요. 호랑이 두 마리가 이렇게 줄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거는 아무데도 안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저앉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그 순간에 막 당황해서 분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사육사가 이만한 그릇을 갖고 오는 거예요. 먹인가 봐요. 딱 내려놓는데 고기가 아니고 하얀 우유예요. 두 마리 호랑이가 꼭 고양이처럼 그 우유를 막 핥아먹는 거예요. 나중에 사육사한테 들어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줄을 묶어가지고 말뚝에다 박아놨대요. 우유만 줬대요. 고기는 안 주고. 근데 얘네 커서도 줄을 묶어놓으면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사람 나중에 줄을 가지고 가니까 개 따라가듯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이 적대감의 질문이 우리를 묶어놓을 때가 있어요. 요나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여길 정도로 어쩌면 우리가 생명보다 더 끈질기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못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대화로 초대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묶이면 나 스스로가 못마땅할 때 나한테도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줘야 하는 나가 나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몰아세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것은 견디실 수 있으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몰아서 못 박혀 죽여버렸을 때 하나님이 묵묵히 견디셨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떨쳐나가서 스스로를 저주하고 죽어버릴 사람들은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서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박넝쿨보다 더 허무하게 저주 속에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사건이요. 어린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서 가장 저주를 받고 가장 비참하게 죽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예수를 그 죽음에서 건지셔서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각자를 향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게 될 때 손살에 치시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널 좋아한다고, 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앞뒤를 분간 못하는 너를 내가 붙들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요나 같은 나에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 나의 모습 보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